반갑습니다. 6월 4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오늘 본문은 형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1절의 이야기처럼 왕의 마음, 즉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다. 압살롬을 그리워할 수도 있고, 또 압살롬의 이 형을 죽인 이 문제를, 이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요압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계책을 써서 결국에는 압살롬이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계책입니다. 계책. 그렇게 선한 동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에게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명목을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신하로서 왕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읽고 그렇게 왕이 원하는 일들을 자기의 손으로 하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충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분히 성경은 요압이 지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에서 이 일을 하는 것도 또한 포함되어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왕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다윗 왕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인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 이 둘의 마음을 얻는 것은 그에게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나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복잡한 정치적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충성스러운 장수였고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을 한 부분도 있었으나 그 다음 왕권에 대한 그리고 압살롬에 대한 계산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자기의 미래를 생각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압살롬의 마음도 다윗의 마음도 얻으려는 참 애매한 모습입니다. 애매한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거짓으로 뭔가를 꾸며내고 있어요. 이야기인 즉슨 아들 둘이가 있는데 이제 과부 행세를 하고 들어가서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을 보내서 저는 과부인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가 싸우다가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남은 한 명, 그 아들까지 죽이려고 주위의 사람들이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형까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과부의 입장에서 남편도 없고 아들도 한 명을 잃었는데, 비록 범죄자이기도 하고 살인자이긴 하지만 그마저 없어지면 이 과부에게는 아들이 한 명도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곤란한 상황을 설정해서 왕에게 아뢰게 하는 거죠. 왕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살려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10절에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너에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11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런 또
결정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드는 거죠. 그런데 요압은 지금 비유를 드는 것이 아니라 계책을 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나도록 하고, 알고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 남은 아들은 꼭 살아야 되는 것이기에 내가 도와주겠다. 너의 아들을 건드는 사람을 내가 한 명도 살려두지 않겠다. 너에게 꼭 필요한 아들이니 데리고 가라. 이런 말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맹세 비슷한, 결단 비슷한 걸 드러내죠. 약간은 나단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부자가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그 참 양을 부잣집에 온 손님에게 그거를 잡아가지고 주는 이런 나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누구냐? 그놈을 내가 죽이겠다, 당장 죽이겠다 하고 다윗이 화를 내죠. 나단이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밖에 없던 염소, 당신에게는 풍족하게 수많은 부자처럼 많은데 단 한 마리 아끼고 사랑하는 그 자식과 같은 그 짐승을 죽인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은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정치적으로 다윗에게 명목을 주고,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고 싶으니까 이런 맹세나 결정을 하게 만들어서라도 데리고 오도록 하는, 그래서 아마 왕은 좋아할 거야. 물론 다윗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을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다,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내일 본문에는 다윗이 또 알게 됩니다. 결정을 하고 나서, 맹세를 하고 나서 이게 좀 석연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묻는 거죠. 그게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본문은 참 복잡하고 애매한 인물 요압의 등장, 그리고 압살롬의 마음도 얻으려고 하고 다윗의 마음도 얻으려고 하는 그 요압의 동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사실 압살롬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를 해야 되죠. 다윗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공의로운, 그리고 심판과 다스림도 또한 있어야 되죠.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철저한 그런 반성과 회개의 모습이 있다면 다윗도 공의롭지만 사랑으로 그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떠한 거기에 합당한 처분을 내리고 죄값을 받고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다윗도 그렇게 공의롭지 않아 보이고 압살롬은 더 악하고 회개할 마음이 없고, 그런데 그 속에서 요압이 중재한답시고 중재는 하지만 결국에는 회개를 이끌지 못하고 정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뭔가 진행되도록 하는 어떤 정치적 술수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어떤 술수를 쓸 수 있는 우리에게도 그런 간사함이 있을 수 있죠. 결국엔 나중에 요압이 압살롬의 편에 서 있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득을 따라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요압의 모습도 보고, 압살롬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죠. 나중에 아버지에게 반역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반역의 발판이 돼요. 그러니 오늘 본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은 요압의 그런 계략이 좋은 계략이 아니었고, 다윗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좋은 선택을 해서 지금 가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회개해야 될 사람이면 회개하고, 단호하게 의롭게 뭔가를 결정해야 될 사람이면 결정하고, 중간에서 틈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하여서 그것을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나 자세를 가지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요압과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한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